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이말태 목사입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제가 카를 바르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카를 바르트가 1968년 12월 1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그의 친구인 프리드리히 턴아이슨 교수와 전화했습니다. 둘이 답답한 세상의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다. 세상이 캄캄하다. 그러나 절망에 빠지지 말자. 절대로. 통치가 있다. 모스크바나 워싱턴이나 북경뿐만 아니라 제일 높은 곳에도 통치가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통치가 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 모든 힘들게 사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1968년에 바르트가 이미 북경을 언급했던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이 아직 약했습니다. 바르트가 중국을 이미 강대 국가로 생각했던 것은 그의 깊은 정치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르트에게 중요한 것은 강대 국가보다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의미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이러한 고백이 쉽지요. 그러나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생각이 그때 안 나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때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갈등과 테러와 자연재해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왜 막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구와 인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고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악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월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세상이 캄캄하고 삶이 답답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온 세상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찬양합니다. 1950년에 독일 에센시에서 모인 독일 교회의 날 행사에서 나중에 독일 대통령이 된 구스타프 하이네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들은 오고 가지만 우리 주님은 오신다. 정부들과 왕들이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언젠가 다시 없어진다는 뜻이죠.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왕도 언젠가 가야 하죠. 독일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수상 임기는 내일 16년이나 되지만 늦어도 내년 초에 끝날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젠가 가야 합니다. 지금 거의 한계 없는 권력을 가지는 듯하지만 곧 끝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정회장들도 오래 있지 못하고 선교사도 수십 년이나 활동해도 언젠가 가야 하죠. 미래는 다만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축제는 원래 승천일입니다. 승천하실 때까지 약하셨던 예수님이 부활 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승천이란 장소의 변화보다 권력의 차원 변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유럽 개신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만 있습니다. 유럽 루터교회에서는 오늘이 최후의 종말과 영생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회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천주교회와 함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로 지킵니다. 이것도 귀한 전통입니다. 1년 동안 어려움과 고생과 고통이 많아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온 창조를 다스리신다. 이 고백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스 kyrios,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제일 오래된 신앙 고백들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예수스 아네스티,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는 고백들이 제일 오래된 신앙 고백들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스 kyrios,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전통적인 표현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원래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큐리어스이라고 하는 명칭을 고대 로마 사람들이 황제에게만 썼습니다. 절대 권력자만 큐리어스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황제의 이름으로 사형을 받은 예수님을 큐리어스로 고백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황제가 예수의 손에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고백이었죠. 우리가 예배마다 키리에 엘레이선을 부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죄를 절대 권력자이신 예수님께 고백할 때 이렇게 주님의 자비를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우리가 주로 그냥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처럼 그냥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란 이름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예수만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생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원래 박해 시대에 이렇게 말했던 신자들은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메시아 고백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구절 한번 봅시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형을 받았거나 로마 제국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사형 재판관이 없었고 로마 제국 대표자에게만 사형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빌라도에게 그가 자칭 메시아라고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는 고발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알고 사형을 선고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원인으로 사형 재판을 받으셨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성전 비판을 언급했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에게 성전 비판이 사형을 줄 만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서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 그리고 33절에 의하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돌아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0절에서 이렇게 언급되지 않지만 고소하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는 고발도 했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죠.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인 가닥으로 사형 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항상 사형 원인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였던 말은 요한복음 19장 20절이 보고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말이 세 언어로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로마에 있는 산타크로체 인 제루살렘이라는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죄패가 오리지널인지 이론이 분분하지만 그 죄패에서도 세 언어로 처형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약은 매우 유명하죠. INRI, I-N-R-I,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rum.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서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이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칭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만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스스로도 말씀하십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명칭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언어의 문제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히브리어 메시아란 헬라어로 주로 크리스토스로 번역했죠. 라틴어로 렉스입니다. 메시아의 히브리어 의미는 다양합니다. 왕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왕들도 기름 부음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기대도 다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이 언어적 상황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메시아를 렉스로만 이해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정치적 지도자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들의 왕이라면 사형 재판을 피하기가 어려워지죠. 예수님께 빌라도의 질문이 매우 위험하죠.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와 직접 대화했는지 아니면 통역자를 통해서 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아니면 빌라도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알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헬라어나 라틴어를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어쨌든 빌라도가 고발당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칭했던 것으로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이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빌라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빌라도의 첫 질문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왕이냐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임을 부인하지 않으신 것을 금방 이해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또 한 번 질문하죠.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왕이심을 고백하지만 정치적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아니면 로마 제국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 재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말씀이 빌라도에게 도전이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진리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결정해야 할 텐데 빌라도가 이것을 피합니다. 진리에 대한 질문을 상대화시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진심으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진리에 있음 그 자체를 의심합니다. 있다면 인간이 진리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빌라도가 절하가의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얼마 후에 대중의 요구로 인해 사형하도록 내어줍니다. 진리가 그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권력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빌라도의 질문이 딱 맞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던지면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질문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질문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과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이 아마도 대답하기가 제일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단 하루 만에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긴 길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빌라도처럼 똑똑한 척하여 진심으로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탐구를 시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할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고 사람을 새 피조물로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주 이상한 왕이십니다. 권력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희망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참 인간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인류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정부들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합시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왕 위에 올라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웁시다. 예수님만 신뢰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이말태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